우리 찬송가 420장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찬송가 191장 힘차게 박수하시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40면 전후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의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다섯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골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곳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곧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길르앗과 및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가까지 온 바산 그슬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슬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주하니라.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기레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렛 사알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르우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르우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로엘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벤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모세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랍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특별한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3장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모세가 요단 동편을 차지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회고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 11장 23절에 전쟁이 그치고 또 온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하지만 오늘 13장을 보니까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샬롬의 축복을 받고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거짓인 것처럼 느껴지고 한계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 이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면 평화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년의 축복 메시지를 받고 잘 될 것 같은 마음으로 출발을 했는데 때로는 몇 날이 안 되어서 안 되고 고장나고 또 망가지고 또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들과의 갈등도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음을 믿는 나의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더 이상 못합니다. 이제 안 됩니다. 나이가 많습니다. 이야기하던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왜 안 되니? 왜 못 가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뉩니다. 그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인데요. 요단 동편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를 체근하는 말씀들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32절부터 끝절까지 레위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시고 또 격려하시는 음성을 통해서 올 한 해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구만의 광림이 한자리에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것이 벌써 엊그제의 일이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4일째가 되었는데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게 됩니다. 한 해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24시간을 보내고 한 해를 살아간다는 그 뜻. 성경은 그런 우리 일상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야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나이가 많다라는 그런 뜻이 여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가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나이가 많다라는 이 뜻은요. 그가 그 날들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나이 먹고 시간을 살아간다는 표현을 히브리인들은 그 날들로 우리가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피조물입니다. 여호수아가 늙었고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벌써 10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일을 시작할 것이 아니라 그 나이쯤 되면은 하던 일도 멈추고 정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1절의 말씀은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맥락이 맞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이제 나이가 많아졌구나. 네 주님. 그런데 그 뒤에서 나오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할 일이 많다. 정복해야 될 땅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지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블레셋 사람, 구슬 사람들이 사는 지역 애굽의 동쪽 시올 시내부터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그 장소에 대해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니 다른 사람을 보내실 것 같지 않습니다. 꼭 여호수아가 가야 될 것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뒤집어 주십니다. 내 삶의 주체가 누구이냐? 너는 날들로 들어가는 피조물이다. 내가 시간의 주인이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었다.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
앞으로도 복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말에 순종하면 앞으로 더욱더 큰 축복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조건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이 있다. 시간의 주인은 나이고 인생의 주인도 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대출 상환 막혔어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자녀의 결혼의 문제가 좀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외에 기도의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내용이 이 1절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내 한계를 느끼고 삶을 정리하는 인생과 내 삶의 한계를 느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도전하는 삶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명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지만 내 삶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고 왜 안 되냐고 이야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만 따라와, 너는 나만 따라와. 이 내용이 사실 여호수아 전체의 맥락입니다. 너는 나만 따라와,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이러한 식의 말씀을 툭툭 내뱉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면 그럴까요? 중요한 사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제 나이가 저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다는 사실만 전하고 있지 불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전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계속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나 아니면 다른 사람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없어서 교회 일이 진행되지 못한다면 그 일들은 욕심으로 하는 일일 것입니다. 내가 없을 때 더 잘 되는 것이 교회의 일들입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교회이고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없어서 여호수아를 잡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특별하게 사랑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복된 시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이다입니다. 우리 교회는 상반기와 하반기 또 그리고 청지기 주일을 기점으로 목회자들과 위원장님들이 대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정들만 하면 떠나신다, 정들만 하면 떠나신다라고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실 때도 많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 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자립하면 또 다른 교회로 이동하고 또 열심히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정을 줘야 되겠지만 말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 더욱더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한 곳에 정체되어 있으면 공동체가 좋지 못하게 됩니다. 한 사람이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면 그 삶이 권력 중심의 구조로 바뀌게 되고 결국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사람도 목회자도 계속 이동을 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또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은 내가 없으면 그 공동체가 잘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일은 특수하기 때문에 나만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구조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가? 결국 자기 자신입니다. 나 없이 안 돌아가는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에 이토록 성장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최고 권력자 앞에서 그 앞에서만 잘할 뿐 사실은 공동체가 성장하는 일에는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오늘 보시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최고 주인공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오늘 보시는 내용 중에 보면 절반 이상이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보다 모세에 대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의 업적을 다 돌리고 모세에게 돌리고 자신은 뒤로 빠져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더 많이 등장하고 그의 업적을 더 많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8절 이하부터 끝까지 요단 동편을 어디까지 차지했고 누구에게 분배했는지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전부 모세입니다. 잠깐만 보시면 8절에 보면 요단 동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르우벤 자손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4절도 29절도 사실은 모든 구절들이 모세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소개하고 있는 이 장면의 말씀들입니다. 만약에 시기심이 많았다면, 질투심이 많았다면 모세가 했던 일도 그 영광도 가로채지 않았을까요? 그 역할들을 자신이 대신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다 내세우고 그의 공은 그의 공으로 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못하겠다고 불평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나이를 보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염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시면 모세가 죽는 장면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어딜 가든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13장에 보시면 모세의 나이를 말하는데 나이가 많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공동체의 두려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열조로 돌아갔듯이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공동체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모세의 업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에게 있어 리더십,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토록 훌륭하게 사명을 감당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늙은 나이에 모세를 사용하셔서 요단 동편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겠다라는 뜻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이나 직분이나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의 주인이 되면 교만해집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올 한 해에 나 때문에 속계 선교의 기관과 부서가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부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특별한 보호하심 아래에 살아라입니다. 특별한 보호하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셨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아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특별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없을 때에도 그가 살아있는 동안 정복한 땅을 분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직 정복할 땅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끝까지 사용하시는 것도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보호하심이 오늘 본문 중에 또 나옵니다. 14절을 보시면 레이지파에게 유산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레이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그리고 오늘 33절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레이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12지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은 땅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경작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화목 제물을 먹고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기업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종교적 업무에만 전념하도록 이 생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도록 다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과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두 번이나 동일한 내용을 두 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 알고 있는 사실들에서 왜 또 반복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어느 중형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은퇴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목회하시던 부목사님이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자리를 피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목사님께서 새로 부임하신 담임 목사님께서 아니야 계속 같이 일을 하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극구 사양을 하면서 이제 사임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러면 내가 자네 가는 길들을 그 새로운 임지를 한번 알아봐 줄게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임지에 대해 알아봐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사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사를 하시고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삿짐을 풀려고 보니까 차 한 대에 45인승 한 대에 담임 목사님과 그 전에 목회했던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한 차 가득해서 오셔서 짐 내리는 것, 짐 푸르는 것을 도와주시고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에게 우리 부목사님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소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목사님 오고 가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사람에 대한 소중함도 알고 행여나 그 목사님께서 밀려서 왔다는 그러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으로 보살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밀려서 그 일들을 감당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들을 뽑으신 것도 아니죠. 왜 두 번이나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왜 두 번이나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그 모습이 꼭 하나님께서 버스 한 대를 대절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저에게는 비춰졌습니다. 그 특별하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가운데에 그 특별한 사랑 가운데에 우리가 올 한 해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운 일 만날 때에 꼭 버스 한 대 대절해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서 기죽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아니하고 삶으로 믿음 가운데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시고 또 특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찢겨지고 낙심한 우리의 삶의 모습들, 때로는 믿음 가지고 출발했는데 여전히 두려움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앞으로 더욱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광림의 건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놀라우신 사랑에 반응하면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일이 안 되었다고 저들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신실한 믿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하면서 예물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로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손길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 예물 통하여 죽어가는 생명들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가 될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의 제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광림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알아서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감독님과 남임 목사님의 신은의 강건함을 위해서 광림 남교회 또 광림 서교회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또 우리 국내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건축 중인 광림 북교회를 위해서 선교과 교회학교 청년부 청장년부 부흥 또 사랑부를 위해서 2018년도 속회선교회 부흥을 위해서 다음 주부터 시작될 임원 전지 훈련을 위해서 최선으로 저희들 모여서 열심으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과 가정들, 환우들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